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청지기 세미나니까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으뜸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으뜸되길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심한 청지기 또 유임을 받으셨을 텐데 보시면서 같이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오후에 이렇게 예배드릴 때까지 남아 계신 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보통 분들은 예배 드리고 다 집에 가죠. 또 직분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직분을 받았다는 것 또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거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객관적인 뭔가 성장의 또 헌신의 자료가 있어야지, 증명이 돼야지 우리가 직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이면 보통 이 정도는 된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회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 편지를 보내며 항상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몇십 년 교회 생활한 지 몇십 년이 됐는데 무슨 나에게 무슨 복음의 기초, 기초 무슨 새가족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섬김의 근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었던 질문도 결국에 이거예요. 너네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도 알았을 것이고 모세의 말씀을 알았다면 나를 알아볼 텐데 너희가 나를 못 알아보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모세의 말도 모르는구나.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텐데. 그러니까 제일 근본적인 근본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야 하는 거죠. 성전에서 제일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을 제일 잘 알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신앙을 다른 데서 막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점검해야 되고 이러한 회심은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반을 걸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복음의 기초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그 강의 안에도 나오지만 바리새인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어떠한 방향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이 큰 사람일수록 어떠냐? 팀켈러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복음의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냐? 나 이미 다 그거 뗐다는 거예요. 다 그거는 초보지 않냐? 이미 다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 나한테 또 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이 복음의 기초에 대한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야말로 이 복음의 기초, 이 기초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 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청지기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회심하지 않는 종교인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바리새인을 얘기를 했죠. 바리새인의 문제는 악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11조를 드리고 금식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는데 그 열심의 근간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근거한 게 아니라 결국에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열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가 우리 뭐 구역이나 우리 전도에서는 제일 그래도 신앙이 내가 그 상위권이지, 뭐 상위 몇 프로 안에는 내가 들어가. 꼭 그 정도는 아니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교 우위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헌신하고 뭐 교회 여러 가지 것들 봉사하고 참여하고 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향한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 완고하여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명예와 안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일인 거죠. 교회에서 오래 섬기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나의 자리, 그다음에 나의 명예, 나의 영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종교적인 열심과 회심은 다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감정의 강도에 속지 말라고 그래요. 감정의 강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막 감정이 막 이제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감정의 강도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회심하고 변화되었다면 어떻게 되냐? 자기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의 어떤 뭐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뭐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살고 그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회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여기 가로에 보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래서 참된 신앙의 표지는 그 감정이 또 그의 헌신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향해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고 청소하고 뭐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헌신을 아무도 몰라줘요. 목사도 몰라줘요. 아무도 몰라줘요. 그럼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향하고 있는 열심입니까? 자기를 향한 열심인 경우가 많은 거죠. 어떤 성도님이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큰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줘요. 그러면 이제 마음 한켠이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드렸다고 하지만 한켠에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 헌금을 하건 헌신을 하건 그걸 하면서 마음 한켠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큰 복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헌금입니까? 아니면 투자입니까? 투자죠.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집어넣었으니까 하나님 뭔가를 나한테 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투자죠, 투자. 근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헌금은 그런 것이 아니죠. 헌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헌신과 헌금 다 똑같은 건데 뭔가 내가 받을 것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투자예요. 그러면 진짜 헌금과 헌신은 뭐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뭘 받으려고 받아내려고 집어넣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받아내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투자라니까요. 먼저 내가 선 지급을 했으니까 그만큼 달라는 거죠, 나한테. 근데 헌금, 헌신, 모든 것이 나한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종교인의 모습은 어떠냐? 이게 완전 뒤바뀌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뭔가를 밀어놓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일날 완전히 바쁘게 하고 주중에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마음 한켠에 뭐가 있어요?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보상.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시냐? 왜 목사님은 인정을 안 해주시고 왜 주변 사람들은 나의 헌신을 몰라보고 있느냐?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투자 개념인 거죠. 투자 개념. 그래서 그만큼이 안 들어오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 교회 필요 없다고 그러고 때려치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죠. 종교인.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뭐 우리가 뭐 절에 가서도, 저는 아직 안 해봤지만 이제 연등 같은 것도 뭐 앞줄에 달라면 돈이 좀 가격이 다르다면서요. 잘 보이는 거, 뭐 그다음에 전등도 큰 거 뭐 이렇게 하면 거기다 자기 소원 해갖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 운이 좋다는 거예요. 굿하는 거라든지 다 그런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교회라는 책에서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의 위협보다 내부의 왜곡으로 인해 더 큰 위기를 맞는다.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 직분을 사용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조직으로 전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부에서 누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저주하고 뭐 이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서부터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안에서부터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나 저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 그 다음 위험한 사람 누굽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처음 직분을 받을 때, 처음 제가 목사가 되고 처음 교회에 와서 설교했을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섬기는 마음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어요.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 내가 담임 목사인데 왜 나를 무시하지? 왜 담임 목사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변질이 되게 되는 거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앞줄에 서 있는데, 내가 더 선임인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기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의 능력과 수준이 돼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그 자리를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야죠. 감사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야지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변치 않으려고 정말 애를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곡이 되고 변경이 되고, 그래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하게 될 때부터 교회는 인간의 조직으로 전락이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경고가 아니죠. 실제 교회의 현실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가진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되고 받기 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심이란 무엇인가? 우리 중직자에게 필요한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면 이 회심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제가 적어놨는데 메타노이아 이런 뜻입니다. 마음과 방향이 전환이 된 거예요. 이 회심을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면 단순히 뉘우침으로 이야기하거나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과 방향이 전환이 된 겁니다. 게다가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 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회성이 아닌 평생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던 날에 일어났던 그 위대한 사건이 회심이죠. 근데 회심이라는 건 결국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 그게 아니에요. 좀 더 큰 의미로 얘기하면 내가 살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야겠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이제 주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방향이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제 작년에 저희가 큐티 말씀 계속하면서 나왔던 부분이
그 선지서들 쭉 선지서들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나한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계속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방향을 보잔 말이죠. 우리가 직분도 받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 방향으로 쭉 지금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들, 우리 자식들 뭐 좋은 직장 취직하고 서울에 아파트 살고 그 방향으로 지금 내 인생이 가고 있다면 지금 잘 가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회심했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뭘 깨달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고향 어디십니까? 바로 뭐 부산, 대구 막 경선 뭐 경기도 뭐 강원도 막 나옵니까? 우리 고향은 어디예요? 저 천국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러니까 내가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뭐예요? 이 세상은 무슨 성이라고 했습니다. 장망성. 제가 철로역정에 그게 나온다고 그러죠. 장망서 뭐의 줄임말입니까?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이걸 깨달은 게 뭐예요? 회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으로 이 땅에서 집 짓고 잘 살고 자식 낳고 자식의 자식까지 물려준 그것을 쌓아놓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것만이 영원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도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한테 수고하고 뭔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거 안 알아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회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회심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인생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뭐 제 딸이 지금 고3인데 제 아들도 이제 뭐 고3 되겠지만은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 딸이 정말로 예수님 잘 믿길 원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아이들이 되길 바라요. 그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뭐가 뭐 그렇게 좋은 대학 안 가도 돼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뭐 좋은 대학 나오면 천국 갑니까? 하나님 박수 쳐줍니까?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거는 얘기를 해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학생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잘 선용해서 열심히 네 시간들을 잘 조절해서 하라고. 그런데 큰 대학, 뭐 좋은 대학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칠 만한 그런 대학 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잘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없더라도 자기가 어디 바벨론 같은 데 갖다 놔도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다니엘과 같은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다시 이 세상은 다 나중에는 없어지잖아요. 결국에는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잖아요. 그걸 제가 아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고 딸이라서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의 12제자 안에서도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고 수없이 가르침을 했는데도 예수님이랑 같이 식사교제를 얼마나 많이 하고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구원의 지근거리에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다 경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보면 회심에 대해서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는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그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면 되게 나쁜 놈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세리 중에 대장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업으로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에게 착취를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가서 이제 집에서 파티를 열고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으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파티를 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와 대화하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파티를 하다가 갑자기 삭개오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줄게요. 그리고 내가 혹시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 그렇게 해야 된다 시킨 거예요? 시킨 게 아닙니다.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랑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하다가 자기가 회심이 일어났어요. 자기 안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기 평생 모은 돈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아까워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는, 자기가 나라에서 정한 거 세율 이상을 붙여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 것이 있다면 4배나 쳐서 그 사람한테 갚겠다는 거예요. 거의 나머지 돈들도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왜 돈에 집착하며 살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거죠.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해요. 구원 받았다는 겁니까? 못 받았다는 겁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결단이죠. 쉽게 얘기하면 삭개오가 자신의 굳게 닫혔던 지갑을 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는 거죠. 진정한 회심은 돈 지갑의 회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말로 주님께로 돌이켜졌다면 우리 인생과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돈을 다루는 방식, 우리의 자녀를 다루는 방식, 권위를 세우는 방식, 우리의 관계를 맺는 모든 방식이 회심하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과 사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득을 볼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이기적 방식으로 누군가를 대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죠. 오히려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뭐 해줘봤자 뭐 잘 될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죠. 사랑해주는 거죠. 모든 방식이 다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기 싫은 일도 기꺼이 하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참을 수 있고. 근데 참는 게 막 괴롭게 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는 게 기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맨날 자랑하는 게 자식 자랑밖에 없고, 맨날 하는 자랑이 자기 삶에 대한 자랑밖에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자랑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 이렇게 못나고 나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 그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회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받은 어떠한 인정들, 내가 받았던 어떤 칭찬들, 그것이 나에게 훈장으로 남아 있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보면요, 우리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결국에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찢기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날마다의 모든 삶, 팀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A에서부터 Z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다 변화시키고 우리의 봉사의 방식,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에서 복음은 우리를 잘 겸손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평가하게 되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절하 한단 말이죠. 근데 복음은 그 사람이나 나나 더 큰 죄인이고 주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으니 뭐 비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묵상하면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또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비참해요.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이렇고 자식들도 별 볼 일 없고 뭐 너무 사는 것도 힘들고 그래요. 그럼 나는 참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부족하죠. 근데 복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주눅 들었던 마음에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과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겸손해지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비굴하지 않는 자신감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회심은 우리가 한번 천국으로 들어가는 무슨 입장 티켓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습니다. 이런 입장 티켓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매 삶에서도 필요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복음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뒤로 치워놓으면 그냥 우리는 살던 대로 삽니다. 그냥 살던 대로. 그리고 우리 섬김과 우리의 헌신은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위한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구원 선언을 받았을 때 자기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바꾸고 자기 인생의 삶의 지갑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회심한 청지기의 세 가지 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이 특권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겸손한 우리가 주님을 따라 같이 지어야 하는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요 왕관이 아니라 수건입니다. 그래서 수건 나눠주는 겁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임직식 할 때 수건 나눠준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감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감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발을 씻는다는 거는요 종들이 여러 있잖아요. 그 종들 중에서도 제일 못한 종. 그 종들도 수준이 있어요. 좀 이렇게 괜찮은 종이 있고 그 이방인 노예가 아주 제일 수준이 낮은 그 종인데 그 이방인 노예가 발 씻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무슨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기시냐? 씻기면 내가 씻기거나 아니면 다른 종을 씻기든지 해야지 무슨 예수님이 발을 씻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럼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 좀 생각이 좀 남다른 사람이긴 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직분은 왕관이 아니라 수건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낮은 곳에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김이다. 직분자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부름받았다. 직분은 왕관이 아니라 수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근데 발을 씻기려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인정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릎을 꿇겠습니까?
겸손하게 낮춰서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나 잘났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하던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나무에 발을 씻는 그 사역, 제가 먼저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수고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더 낮아져야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 연탄 나를 때 그 멘트를 했는데 잘 안 들어갔는데 제가 연탄 뭐 여러 장 나르면서 그랬거든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는데, 내가 힘들어야 아이들이 편하다. 내가 편하면 아이들이 힘들다. 그런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직분자들이 힘들면 성도들이 어때요? 편하고 행복한 거죠. 성도들이 힘들면 중직자들이 편한 거죠.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게 역전이 돼야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자에게 냉수라도 건네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왜 쓸데없는 짓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요리를 한번 배워볼까. 그래서 한 주는 쉬고 제가 혼자 다 한번 해볼까. 중식을 제 아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요새는 또 미용 학원이 요 앞에 있더라고요. 미용을 좀 배워볼까. 미용 배워갖고 어디 우리 뭐 국내 선교나 이런데 외병도 선교 가면 같이 따라가서 거기 이제 염색해주고 머리라도 좀 잘라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거 해갖고 제가 은퇴한 다음에 뭐 미용실 차리려고 그런 거 아니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뭔가 섬기고 싶고 뭔가 이렇게. 두 번째 표지는 인정받을 때, 받지 못할 때 더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 참된 은혜는 고난 속에서 더 빛납니다. 고난 속에서. 금이 불 속에서 더 빛납니다. 불 속에서. 빛을 받으니까 뜨거운 풀무 가운데서 모든 것이 녹아지면서 빛이 비춰지니까 금이 더 불 가운데서 빛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인정받지 못할 때 그분의 섬김이 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동기가, 섬김의 동기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은혜는 시험과 역경 속에서 더욱 순수하게 드러난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더욱 빛나듯이. 그러나 거짓 신앙은 역경 앞에서 무너지거나 스스로의 본색을 드러낸다. 이렇게. 거짓 신앙은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본색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본색. 참다 못해서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줘? 그 얘기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나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한 사람들은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자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삽니다. 청직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집사라는 말이에요. 집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받은 겁니다. 위임받은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이 청지기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맡은 청지기들이 구할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충성이라는 거죠. 청지기는요,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죠.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시죠. 칼빈은 청지기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재능, 시간, 재물, 권위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했는지 반드시 주님 앞에 결산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결산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셈이 정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셈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한테 그 물질 주고 그 건강 주고 그 힘 주고 능력 주고 그 자리 주었는데 뭐 했니? 달란트를 다 맡겨줬어요. 전 받은 거 없는데요.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다 줬다고요. 하나님. 주신 주님이 나중에 오셔서 반드시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그거 갖고 뭐 했냐?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땅에다가 파묻어 놨는데요. 이제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뭐 좋겠는데, 땅에다가 파묻어 놔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저는 주인이 엄하신 줄 알고 그거 썼다가 괜히 이제 낭비하거나 손해 보고 그러면 주인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땅에 파 묻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왜 화를 내냐면, 남기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주인을 오해했다는 거죠. 주인이 엄해서 이거 돈 쓰지도 말라, 한 사람인 줄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저 잘했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주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 3달란트 받은 사람들,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왜 이걸 줬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왜 줬을까? 그러면 주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죠. 주인은 이것을 나한테 맡기면서, 이 재산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것을 다시 올 때 불려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한테 줬을 거다. 주인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남겼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남긴 것에만 초점을 둬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 청지기에게 뭘 주셨고 왜 주셨는가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걸 뭐를 위해서 쓰냐는 거, 뭐를. 주님이 나중에 그것을 결산한다는 거죠. 저는 뭐 그냥 시간 주셔서 저를 위해서 잘 썼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날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청지기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가지고 뭘 했냐는 거죠. 직분을 준 이유는 교회에서 일하라고 섬기라고 준 거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자리에 가면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권위와 역할만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물어보신다는 거죠. 너는 그거 맡아갖고, 참 맡는 게 그래서 참 무섭죠. 교육부서 부장이 돼갖고 우리 구역장이 돼서 뭘 남겼냐는 거죠. 뭘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냥 맡았으니까 그냥 했습니다. 그냥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주인님이 왜 맡겨주셨을까? 왜 이 영혼들을 맡겨주셨고, 왜 이 부서를 나한테 1년 동안 맡겨주셨고, 왜 이 위원회에서 섬기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나는 여기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뭐 있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왜 나를 여기다 두셨는가 생각하면서 열심히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왜 올라갔습니까?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보고 싶어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갈 때는 뭐 체면도 있고, 그 당시엔 다 또 치마도, 남자들도 치마를 입고 있단 말이죠. 치마처럼 된 옷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하체가 드러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거길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났어요. 너무 기쁘죠.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는 그런 고백들도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교회에 처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는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막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감사가 넘치고,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마음이 퇴색이 돼요. 퇴색이. 뭐 목사님도 목사 됐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우셨다고 하는데 그때 마음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 저도 없어요. 그런 마음. 퇴색이 된다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애써야 되죠. 애쓰지 않으면요, 점점 그냥 퇴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삭개오가 끝까지 이렇게 살았는지 중간에 또 다시 예전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드리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감격을 내가 처음 느끼게 됐을 때 그 감격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섬김이요 퇴색이 돼요. 나 자신을 위한 섬김이 되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하나님한테 한 이걸로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커져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상받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살다 보면 생각 없이 계속 이렇게 살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나 이렇게 하나님한테 했는데 왜 나한테 주는 거 없습니까?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듣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직분만 수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직분만 수행. 그럼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맡은 역할들이 있을 것이에요.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무로 하면은요 힘들어요. 근데 기쁨으로 하면은 너무 감사한 것이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이런 것들을 맡겨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 앞으로 가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더 훨씬 나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또 깨닫게 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완전히 크게 받고 있음을 복음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나한테 너무 나한테 과분한 거죠. 내 수준에 받지 못할 그런 직분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받은 직분은 더 이상 계급이 아니고 이 직분에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위대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결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 받는 것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도 얘기를 하세요. 직분 받는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직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능력 있게 영향력 있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겸손함으로 수건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방향과 섬김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섬기고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면 돌이켜 회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죠.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너지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 엎드러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 흡족할 만큼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나 같은 자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섬기라고 주셨는데 아버지 그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까? 자리만 아버지 직만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 아버지 그것이라도 끝까지 붙들며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맡으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의무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사람 없다고 어쩔 수 없이
맡아서 징역살이하는 느낌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에게 이 위대하신 직분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맡으신 것이 없습니까? 주님, 나에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봉사로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뺏긴다면, 아버지 이 자리에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주님이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자원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직분을 맡고 아버지 아버지 이 직분을 수행해 나갈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맡은 아버지 이 일들을 끝까지 충성하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 원망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살아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자 맡으신 직분, 아버지 봉사의 일들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직분자이기 이전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낮춰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낮추려고 해도 주님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씌워주신 직분을 왕관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그런 직분을 가졌음을 자랑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왕관이 아니라 수건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옆에서 함께 수건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이웃의 발을 씻겨 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들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기 위해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임을 알고 내일이라면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주님의 일이기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심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회심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 머리 위에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이민으로 떠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